프레이퍼스트 5일차죠? 5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프레이퍼스트를 하는데 이제 늘 또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딴 거의 힘도 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프레이퍼스트 벌써 5일차인데 내가 결심했던 거,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해야 될 것들이 5일 동안도 무사히 지켜졌으면 좋으련만은 그러지 못했던 어, 어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난 역시 중독에 무너지는구나. 나는 역시 죄의 힘에 무너지는구나. 역시 뭐 가족의 힘은 대단해. 뭐 역시 문제의 힘은 어쩔 수 없나 봐.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뭐예요? 기도의 힘을 믿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을 기억한다 그러면 21일 동안 어떠한 힘도 나한테 다가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는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혹시 실망이나 낙심이나 나는 여전히 똑같아라는 마음으로 참석한 분이 있다라면 나는 기도의 힘을 믿는다. 나는 내 문제와 내 중독의 힘을 믿지 않는다.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우리가 초대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 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 또 어느 강도의 문제를 만났든 나는 문제 힘을 믿지 않아. 또 나 자신의 무너짐의 힘을 믿지 않아. 그것도 꽤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시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은 5일 차지만 주님 앞에서는 다시금 우리는 1일 차다. 다시금 어, 우리가 오늘 하루 기도하는 것이 아닌 원데이가 아닌 오늘이 바로 주님과 시작하는 first day다. 그렇게 시작하고 나아가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많은 날 중에 원데이가 아닌 우리는 주님과 다시 시작하는 first day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날 중에 하루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거 하고 지나가는 한 가을의 행사가 아닌 주님과 시작하는 오늘이 first day인 것을 선포합니다. 어제 쓰러진 자 있습니까? 오늘 다시 시작하는 첫날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첫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힘을 체험하는 바로 첫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또 우리의 첫날을 만드신 또 우리의 첫 번째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환호와 박수와 손 흔든 바이브 예. 네. 좋아요. 저는 이게 갤러리로 다 같이 이렇게 보거든요. 너무 멋지는 것 같아. 음. 하나하나 이렇게 다 벽돌이 쌓아진 것 같고 이 벽돌이 다 하나님의 이렇게 집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너무 멋집니다, 여러분들이. 자, 오늘은 5일차 주제는 목적이라고 우리가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오늘은 볼게요. 여호수아서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수아서 7장인데요. 제가 한번 보죠.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기 아이는 성 이름입니다. 성 이름. 오늘은 여호수아 이야기예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야훼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오늘 이 내용의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해 드리면, 여호수아 그러면은, 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과의 대승을 겪었던 사람인데, 지금 바로 뒤에 이어서 실패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직후에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때 굉장히 슬퍼하거든요. 3천 명이 올라갔어요. 근데 3천 명 올라간 다음에 몇 명 죽었냐면 지금 36명이 죽었습니다. 사실은 뭐 퍼센티지로 보면 분석을 해보면 뭐 1% 정도죠. 뭐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1% 정도의 손실이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그것 가운데 옷을 찢으면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근데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극단적일까 보니까 여호수아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사람마다 캐릭터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목적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사람. 근데 어떤 목적이냐? 완벽하게 이기는 게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호수아는 열두 지파, 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아름답게 들어가는 게 목적인데 지금 하나님이 패하게 만드셨다는 건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고 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음과 발맞추어 들어가야 되는데, 어? 이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다. 우리 지금 승리, 뭐 실패를 떠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지금 놓치고 있다.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여호수아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발맞추는 거에 큰 의미가 있는 거지 어떠한 다른 거 이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쓰임을 받고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용은 그거예요. 이 여호수아처럼 목적이 있는 삶에 아, 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 아침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요, 왜 사냐 물으면 뭐 그냥 산다고 합니다. 정말. 진짜 그래요. 되게 많아요. 그냥 먹고 사는 거죠. 이 겸손의 말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는 거죠. 그 겸손의 의미도 전달도 잘 안 되고 사실 크리스천으로서 그냥 사는 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남겨져 있는지, 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이 무엇인지 놓치고 산다 그 뜻이거든요. 여호수아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나 목적 중심적으로 목적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목적 있는 사람으로 살았을 때 두 가지 결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열정이 생기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뜨거움이죠. 그러니까 집중하고 뜨거운 인생이 된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중하는 인생이 된다. 이건 뭐냐면 사실은 한 가지 초점에 맞추고 다른 거 버린다 그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집중하는 인생은 다른 말로 버릴 줄 아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뭐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버릴 줄 아는 인생, 포기할 줄 아는 인생 이것이 더 우리에게 더 와닿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왜 내가 집중 못하냐? 버리지 못하냐? 목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면에 목적이 있는 인생은 버릴 게 생깁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읽었는데 여호수아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선택했을 때 너무 좌로 가는구나? 그럼 좌를 버리는 겁니다. 왜?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너무 우로 간다? 우를 버리는 겁니다.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직선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분명하죠. 십자가 지시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인 목적이라 그러면 제자들 양성하는 거.
그러니까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라는 목적을 향해서 나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반란과 옆에서 얘기함, 뭐 시비 걸음, 열받게 할 만한 거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만한, 반응할 수 있을 만한 간질간질거리게 만드는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일일이 반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생각하십시오. 내가 목적이 없구나. 주변에서 건드리잖아요. 사실 변명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 건드리잖아요. 나를 가만 안 놔두잖아요. 목적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대. 그래서 자기가 거기 가느라 정신을 놓쳤대. 목적 없는 거예요. 이번 주에 바빴대. 목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대. 아니야, 목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어떠한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던 건 그가 하나님이고 신이어서 우리랑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대목인데 주님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쟤 때문에 그랬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뭐 요즘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 목적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버릴 것들이 나오죠. 야, 얘기 좀 해봐라. 네가 십자가에 달렸으면 내려와 봐라. 나는 내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조용하시잖아요. 나는 달려있고 여기서 죽음을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해야지만 자녀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줄 수 있어.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릴 게 생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 입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방인 전도였습니다. 이방인 전도 때문에 목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게 버려지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로마서 저번에 살펴봤는데 어, 로마에 가고 싶은 게 사실은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에 굉장히 가고 싶지만 그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서바나라는 스페인이라는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그곳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로마는 잠깐 지나가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명확하니까 로마 가고 싶은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게 기도 제목이 돼버려서 소원처럼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해주시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는 기도 제목을, 버리지 못하는 소원을 기도 제목으로 둔갑시킨 건 아닌지.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명확하니까 욕망이 아닌 필요에 의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나는 욕망 때문에 살고 있는가? 아니요. 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에 필요한 것인가?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 인생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집중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남북전쟁 이야기 되게 좋아하는데, 원래 이 남북전쟁 이야기를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전쟁 이야기는 늘 좀 재밌어요. 북쪽과 남쪽이 싸웁니다. 그 북쪽은 이제 상공업 세력이기 때문에 숫자도 많고 상공업이잖아요. 뭐 재정이 늘 풍부합니다. 인구도 많고. 근데 남쪽은 농업 세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자는 뭐 당연히 뭐 딸릴 수밖에 없고 뭐 전쟁 물자 그다음에 인력도 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하면 이 상황에서 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적으로는. 북군이 이겨야죠. 근데 생각보다 북쪽이 압도적인 군사력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쉽게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이 아브라함 링컨이 분석을 했어요. 왜 북쪽은 굉장히 센데 이기지 못할까? 딱 하나. 이기고자 하는 열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장군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뭐냐면 어, 리 장군에게 패하지 않고 뭐 그걸 목적으로 삼고 수도 워싱턴 DC 방어하는 거. 그 정도만 목적이고 서서히 남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 그게 이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 위치 고수하자. 지금을 고수하자가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장군 노릇 해먹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링컨이 사령관 바꿔버리죠. 율리시스 그랜트라는 사람은. 이 사람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꾼이었고. 그렇지만 전략적으로 탁월한 사람인데 일단 민심은 그렇게 많이 얻지 못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이 사람이 전쟁하면 다 이겨버립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사람도 너무 웃긴 게 전쟁 그러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도덕성 들고 나옵니다. 술꾼을 왜 시키느냐. 예? 뭐 적어도 국군의 사령관인데 술꾼을 시키느냐. 뭐 저 사람의 그걸 봐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링컨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랜트를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투 들어가기도 전에 이번 전쟁 이겼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리고 벌써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링컨이 가장 얘기를 많이 한 게 우리 전쟁은 이겼다. 이미 볼 것도 없다 얘기해요. 그 기자들이 와서 물었죠. 어떻게 전투도 해보지 않고 사령관 하나 바뀌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이겼다고 확신하십니까? 근데 링컨 하는 얘기가 그거였죠. 그랜트는 나만큼이나 전쟁 이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 있다. 그래서 이겼다는 겁니다. 이기고 싶어 하는 목적이 명확했던 사람. 전쟁은 이겨야 돼,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인생이 이것저것 참견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집중력이 생기고 집중력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날카로운 파괴력이 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랜트 같은 경우도 링컨이 자기를 믿어주고 그것 가운데 자기가 쓸모없는 알코올 중독자에서 한 나라의 장군으로서 쓰임받았다. 이 사람도 영향을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집중한다라고 했을 때 수많은 열매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바쁘기만 하는 인생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이 뭐고 내 사명이 점검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냐? 목적이 뚜렷해질 때까지. 그래서 목적이 집중하면 네 가지 목적이 있다가도 두 가지로 줄어듭니다. 기도하다 보면. 또 기도하다 보면 둘에서 하나로 줄어듭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하고 이것만 하자. 또 기도합니다. 그럼 이것만 하자. 그때까지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송곳과 같은 강력함이에요. 이런 것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열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뜨거워진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여호수아 그러면 나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거의 필러예요, 필러. 네, 느낌의 사람입니다. 감각의 사람. 옷을 찢고 막 이런 거 보면.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싱커입니다, 싱커.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 싱커는 어떠고 필러는 어떠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공통점이 둘 다 열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었던 두 사람, 패턴은 달랐어요. 여호수아는 주로 느낌의 사람이었고, 감각의 사람이었고, 바울은 생각하고 분석 지향적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둘 다 불이 붙잖아. 이유는 목적이 있었고 집중력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열정적으로 사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근데 열정적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반대되는 사람이 뭐냐면 율법주의자죠. 그러니까 살지 말자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만 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판단 능력이 안 되니까 뭐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기만 하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전혀 뜨거움을 찾아볼 수가 없죠. 어제 살펴본 유머도 없지만 뜨거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정적으로 산다 그런 건 그겁니다. 그때그때 상황이 올 때마다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올 때 반응했습니다. 바울 상황 벌어졌을 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할 때,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지금 회개할 때다라고 회개해 버리잖아요.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한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이거 뭐 계속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쭉 보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 잘 사는 거 전도서가 얘기하는 게 그런 때마다 맞게 반응해라. 다 때가 있다. 그때 그거 해라. 여호수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회개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공격해야 될 때 공격하고 추스려야 될 때 추스렸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상황이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져가 아니라 이때 빨리 반응해야 되겠구나. 이때 내가 정확하게 반응해야 되겠구나. 목적 있는 인생은 뜨거움을 가지고 거기에 임했을 때 또 하나님의 그 나름대로서 오는 나의 무장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거리로 하나님께서 전환시키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목적이 생겨서 내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러므로 집중력이 생기고 오늘 네 가지 목적이 있는 사람은 한 가지 목적으로 보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날마다 생기는 때
오늘도 수많은 때가 나올 겁니다. 죽일 때가 등장하고 치료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죽일 때가 온다? 지금 죽여버려야지. 웃을 때가 있다? 지금 웃어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때에 맞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때로는 왜 난 뜨겁지 않습니까? 왜 저는 집중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질문했지만 오늘 질문은 제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목적을 분명히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 목적이 수많은 목적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지가 아니라 한 가지 목적으로 정리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뜨거워지기 시작하여서 수많은 목적이 아니라 한 가지 목적 가운데에 집중력과 뜨거움으로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4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목적을 주시고 또 소원을 주셔서 집중력 있게 쓰임받게 하신 주님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목적과 또 뜨거움 있는 존재인 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내 삶에 네 가지 목적이 있다면 두 가지로 줄게 하시고 두 가지 목적이 있다면 한 가지로 주는 집중력 있는 인생 되게 하셔서 눈앞의 것들 가운데에 우리가 수동적인 반응한 것이 아니라 버릴 거 버리고 또 죽일 거 죽이며 열정적으로 정확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느낌의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의 사람이 있습니까? 상관하지 아니하고 목적을 분명히 하여 주님 앞에 어떤 식으로든 집중 가운데 또 뜨거움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분주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목적을 분명히 하여 여호수아와 같이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탓하지 아니하고 반응의 전부가 아닌 목적을 가지고 힘차게 걷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닮기 원합니다. 또 바울과 같이 걸어가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삶의 수많은 것들 가운데 반응하고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또 그것 가운데 두려워하고 놀라는 인생이 아닌 오히려 세상을 놀라게 하고 또 세상 가운데 다른 모습으로 출발하는 오늘 첫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목적이 분명한 교회가 되기 원하고 또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되기 원하고 목적이 분명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한 이 기도의 행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목적을 분명히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우리의 행위로 가득 찬 것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집중력과 하나님 주시는 뜨거움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는 날카로운 손꼽과 같이 철과 철이 날카롭게 되듯이 그러한 날카로움을 지닌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목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으신 예수님의 그러한 추진력과 또 그러한 열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을 행하는 가운데 내 속에 두려움과 쓴뿌리가 사라지고 상처와 많은 사람들의 말 가운데 반응하는 힘보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전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 보여주시고 포기해야 될 것들 보여주셔서 이젠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겨드리며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그거 하십시오. 그 유명한 이탈리아 조각가가 그랬죠. 자기는 예수님을 조각하고 싶었는데 전혀 머리가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뭐부터 했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돌에서 깎아내기 시작했다 그러죠. 그랬더니 어느새 예수님의 형상이 나오더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 해야지보다 그게 잘 안 됐다 그러면 뭘 해야지라는 목적은 대부분 있어요. 막연하게라도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게 아닌 것부터 버리는 거 해보십시오. 그럼 어느새 그 조각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오늘은 버리는 날입니다. 목적 가운데 뭘 해야지 하다 보면 두세 가지 막 겹치고 막 나중에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자책하지 말고 버리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있어서는 그건 버려야 돼. 오늘 두 개 버렸다, 세 개 버렸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21일에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멋진 우리의 조각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버리는 하루가 되시고 힘차게 나머지 시간도 버리는 기도로 여러분 시간이 되는 시간까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자, 안녕.